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칼럼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예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외친 이러한 일을 담당케 하시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고는 자기 두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또 요한에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지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이렇게 외쳤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그 논리가 적용이 되면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지만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비로 교육시키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이제 이거 첫 번째 세례 요한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 예비 교육은 예수님이 사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탄을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100% 인간으로 이렇게 있지만 내가 신적 나의 그 속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내가 지금 100% 인간이지만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100%. 내가 네 주인이다. 너의 주님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 사탄이 거기에서 지레겁이 나가지고, 이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신성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는 심판 때까지 계속 사탄을 사용하실 텐데, 교감 선생으로 이 교감이 정확하게 자기가 교감이고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교육이 지금 이 사탄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교육 프로그램을 끝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칼럼에 잘 기록해 놨어요. 자, 오늘은 이 두 예비 교육 중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부르셨나, 또 이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쳤던 분이 세례 요한이. 이 성서는 항상 이런
패턴을 주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재림 때에도 이런 세례 요한들을 많이 예비시킬 것을,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이 선정한 예비한 세례 요한들이 또 오실 예수님을 외치도록 이렇게 딱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1세기 때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전 오늘날에도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스타일로 사역을 했나를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닮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나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그러면요, 이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어요. 우리 다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특색들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특색을 가진 분인가 하면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주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특색이에요. 두 번째 특색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인물로는 가장 큰 인물이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인물로는, 이 구약의 마지막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구약 시대에 총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인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특색이에요. 세 번째로는 구약 인물 중에서도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 구약 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분과 같이 동시대에 가까이서 같이 있었던 분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는 이분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물 세례를 베푼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구약에 없었어요. 네. 다섯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이 직접 간접으로 이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분이 대화까지 했던 그런 분이, 우리 물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직접 이분에게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셔서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분이 받은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분이죠. 네. 여섯 번째로는 이분이 신약 시대에 이제 들어오기 전 인물이거든요.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인물을, 그런 인물을 키운 분이에요. 이분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 받은 분들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안드레와 요한. 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가 먼저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건 의도적으로 요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첫
첫째 되는 신약시대의 인물들, 리더급 인물들을 세례 요한에게 먼저 주셨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이 순서가 그래. 안드레와 요한을 이분이 자기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어떤 영성을 가졌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영성을 가졌어요. 이 두 분이 그 영성 위에다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너희들이 대망하잖아. 나도 대망한단다. 그분 우리가 찾아다니자. 그래서 이분들은 그 메시아 대망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밑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저 지금 걸어가는 저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뒤집었을 어린 양이란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럴 때 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보면서 아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대망케 한 메시아구나라고 짐작하게 만든,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신약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 자기 제자를 신약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연결고리로 해준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인물이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이런 제가 지금 말씀으로 이제 종합해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그 유명 인사들도 여기 이런 건 못했어요. 예. 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물리적으로 자기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되는 일에 공헌한 분은 요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인물로서는 가장 큰 인물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무슨 문제냐면 저는 볼 때 세례 요한의 파라독스라 한번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세례 요한의 파라독스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세례 요한인데 이분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교회 시대를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때 천국은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교회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적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요, 갑자기 저 양반이 구약시대 최고로 높은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교회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 아니요? 예? 이거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설명만 받아도 오늘 예배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러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시대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낙원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에 순교당해서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참주당한 것이 마태복음 14장 10절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14장 10절이 14장 10절에 이제 참주당해서 이분이 낙원에 갔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못 갔죠? 왜 못 갔어요?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게 분명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우리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들어가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다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분이 낙원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런데 신약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이분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 이렇게 유명 인사지만 신약 때의 조그만 사람보다도 더 적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엄청난 큰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우리 유명한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그랬어요.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야기, 그 유명한 고백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요 교회를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 고백 안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고백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백을 외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터인데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만 하면 나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문을 열리면서 그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8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천국 열쇠 이야기고요.
18장 18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말은 너희들 땅에서 전도해서 이 열쇠를 탁 풀면 그분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용서에 관한 의미에서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는 일도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 때의 기독교인들보다 세례 요한은 적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파라독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세례 요한을 이제 우리가 유명한 분으로 항상 모시고 있어요? 왜 이분이 유명한 분인가? 한번 우리가 딱 하면요. 이분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나팔을 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나팔을 불었던 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나팔을 부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나팔을 부는데 이게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 이분이 강권적으로 이 나팔수로서의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은혜를 받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나팔을 불 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나도 작은 세례 요한이구나. 이 초림을 외쳤던 은혜 받았던 세례 요한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례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재림 나팔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 재림 나팔수 역할을 하는 분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구나. 세례 요한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 질문까지도 다 노트에 적으세요.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무엇하러 이런 나팔수들이 필요합니까? 예? 그냥 초림해서 오시면 됐지. 그렇게 구약에서 아담 타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면 되지 뭐하라?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무슨 질문했죠? 왜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왜 나팔수를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팔수가 나타날 것을 언제 이야기했어요? 이 나팔수를 내가 예비했다란 말을 구약에 누구한테 했어요? 에? 왜 나만 쳐다보세요? 말라기 한 거예요. 말라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이제 4절 5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말라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실제로
이렇게 성육신해서 다시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브리엘에게 이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가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야 400년 전에 말라기한테 말씀했었잖아. 그때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랬지. 그 엘리야가 네 아들 세례 요한이란다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데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영 The Spirit 그랬어요. The Spirit and the Power 엘리야의 그 영과 엘리야의 능력, 권능을 가진 자다. 그 자가 나타날 텐데 그것이 누구다? 네 아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스피릿과 엘리야의 파워를 가진 자가 네 아들인데 이 네 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외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네. 왜 그냥 오시지 뭐하라 이렇게 미리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어요? 지금 재림 때도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하라 재림 때에 나가서 외쳐라 그럽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능력 있으신 전능자 예수님이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초림을 외치는 자들을 특히 자 중에 대표적인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외칠 때 무엇을 외쳤냐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문화적 역사적 사건을 잘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뭐냐면 뭐예요?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권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 성부 하나님만,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거룩한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가 힘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관을 가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나사렛 출신 저 젊은 청년이 아버지와 동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 문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너희들 인간들도 자기 자랑을 자기의 모든 잘난 것을 자기가 말하면은 신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 믿죠? 사람이 자기 잘난 걸 지가 떠들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제3자가 말해줬을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3자가 말해줄 때 이게 인간의 태생적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정체성, 내가 성부 하나님과 이퀄 파워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직접 예수님이 30살 먹은 목수 출신이 말하면 그건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믿을만하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하나 이제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하층 계급 사람을 지켜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요, 제일 높은 계급이 뭐예요? 제사장 계급이에요. 귀족 계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태생적 문제점을 아시고 이 제사장 집안의 아들을 택한 거예요. 그것도 그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최고 높은 귀족 그룹이에요. 그게 사가랴. 그 부인이 엘리자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인 그 계층 가족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자벳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인간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예?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는 알지만 이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예수가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이 사가랴의 아들 이 양반을 통해 가지고 눈높이로 현장에서 상황화하여서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나팔수 역할을. 그래서 이분이 나팔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나팔수 하면서 예비하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길 닦아주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닦아줄 때 이 사람은 그 기능만 하고는 나중에 순교당했죠. 예. 요 기능만 끝나고는 주님의 이분의 사역은 끝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요 분이 만약에 그냥 이 사역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요 분에게 제자 둘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안드레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대망하는 것이 아주 높았던 분들이 미리 다 이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두 아들들 앞에서 저 돌아가는 저분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유대적인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모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들은 그냥 대강은 알아들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알아듣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은 보기에는 없었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요 안드레가 누구를 소개해요?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야고보를, 자기 형 야고보를, 이 동생 둘이 한 집안이고 동생들이 형들을 소개해가지고 요 네 명이 사총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요 사람들이 신약 시대를 여는 중요한 키 멤버들이 된 거예요. 신약 시대를 여는 키 멤버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 매체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그냥 불러서가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정체성을 누구한테 가르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유대인이라 그러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냐? 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게 뭐냐? 그분들의 신관이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분이, 젊은 청년이 딱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성부 하나님과 이퀄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어요? 세례 요한을 사용하죠. 예. 그래서 사가랴 집안에, 아주 귀족 집안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세례 요한의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헤롯 왕을 욕했다고 그래서 참수당하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례 죽은 이제 미랄이 되면서, 이분이 하나례 죽은 미리 되면서 이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쪽으로 이제 옮겨간 그 네 분이죠. 네 분 중에서 특별히 두 분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미 그쪽으로 넘겨가는 일만 딱 끝내고는 주님이 됐다. 이제 너는 네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뭘 외치는 사람들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패턴이 세례 요한 시대의 세례 요한의 패턴과 거의 같아요. 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나팔수가 되려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황 목사님, 세례 요한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럼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우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무나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대표적인 품성이 뭐였어요? 네? 한번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좀 품성, 말라기에게 말했어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스피릿과 파워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피릿만 가진 게 아니고 파워까지 가진 거예요. 이 스피릿이란 거는 우리 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말고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파워를 가진 분이, 그러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어째서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하고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장, 18장, 19장 거기 보면 엘리야 얘기 나와요. 예, 한번 요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들으세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겠어요?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러면
엘리야 때만 해도 그리고 엘리야가 주전 850년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계산하세요. 200만 명은 더 됐겠죠? 많이 죽었긴 죽었지만 또 태어나고 해서요. 자,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야기하는 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보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유대교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예언자들도 많고 선지자들도 많고 그 안에 제사장들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엘리야 시대 때예요.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은 몇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에 선지자들 보니까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바알을 더 의지하는. 그 다음에 아세라도 바벨론 종교죠.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시대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말 했어요. 바울에게 그러는 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기독교인이 됐지만 바울의 딜레마예요. 그 안에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 많고 세상 종교를 가졌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섞어서 막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외칠 때마다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너 850년 전에 800년 전에 엘리야 때 생각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양신을 믿고 있었단다.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알지? 양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걸 양신을 믿지 않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나만 열심히 믿었던, 여호와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의 계획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딴짓하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자체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만 의지하는 세상 신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그룹을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단다. 예수님이 그러는 게 바울한테. 그러면서 바울아, 네 시대에도 그 당시에 엘리야 때도 7,000명 남겨둔 것처럼 네 시대에도 네 주변에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5절에 바울아, you are the remnant. 그런 거예요. 네가 렘넌트다. 네가 남은 자다. 그러면서 그것이 네 실력이 아니다. 거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바울아, 은혜로 네가 남은 자로 남겨져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렘넌트,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가 됐듯이 그 속에 엘리야 시대 때만 해도 7,000명이, 그러니까 내가 보다 1%도 안 돼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의 7,000명이면 1%도 안 돼요. 퍼센테이지 집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1%도 안 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내가 은혜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누구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똑같이 바울 시대에는 엘리야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은혜로 남은 자로 남겨놨단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깨달은 거. 아하, 이게 자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은 이 세상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똑같이 세례 요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 엘리야 스피릿과 엘리야 파워를 가진 거예요. 요 세례 요한도 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면서 소위 말하면 돈 섬기지 않고 권력 섬기지 않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 엄청나게 큰 교단이고 전통 있는 교단 섬기지 않고 다 우상들이에요. 우리 교회 대형 교회가 큽니다.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고 뭐하고 건물도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이런 거 섬기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에서 박사 받았고 뭐 유명합니다. 그분 뭐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한번 그분 설교 나오면 몇만 명이 뜹니다. 1시간 내에.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소수로 만들어놔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황용현 목사 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제가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 보내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내가 변질되지 않게. 왜요?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엘리야 알겠죠? 자, 그러면 결론 중에 결론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이 세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자청한다면은 엘리야의 스피릿과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양신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양신을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뭘 받아요?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유명해지면 안 되고 명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또 뭐예요? 미움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그런 건 미움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를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미움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우리가 당신들 회개해라 그러면 미움받을 때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은 엘리야 반열에 들어왔더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엘리야 반열에.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에겐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큰 우상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가 세례 요한은 이제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엘리야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 안에서의 그 유일신 사상이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눈높이로 유대 문화 속에서 현장에서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것을 소위 연착륙시켰다. 저는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 게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미리 다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연착륙시키는 일, 다시 말하면 완충 역할 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나. 예? 완충 요건이 이런 완충 인물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유대인 사람들에게 내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당신들이 믿는 성부 하나님과 내가 이퀄이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혼자서 묵상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쫙 나타나고 나팔 소리 들리고 할 때 우리가 미리 말해주지 않았으면 엄청난 충격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완충 역할을 해주는. 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듣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완충 역할을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피조물들을 대할 때 너희들이 완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볼 때 참 이분이 온유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많이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님 이런 인물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자상하게 이분을 다루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배려심이 참 대단하시구나. 나는 이걸 항상 묵상을 해요. 참 배려심이. 이분이 참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구나. 우리 피조물들을. 이 묵상이 돼요? 예, 저는 이 묵상해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우리도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자꾸 완충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단다, 두 짐승이 뭘 한다, 산고가 뭘 한다, 듣든 안 듣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참 잘한다. 그 사람 듣게 하고 안 듣게 하는 건 그건 내 짭이다. 니네들은 그냥 자꾸 뱉어만 내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안 들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자체도 주님이 보고는 웃으세요. 좋아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섭렵했습니다. 특히 말라기를 통해서 이거 말씀하실 때 그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잠깐 섭렵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엘리야처럼 두 주인 섬기지 않고 혹시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스피릿과 파워가 날로 더 커지도록 그러한 복된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 엄청난 산고 속에서 앞으로 이 산고가 점점 더 심하게 올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산고 속에서 이 연착륙을 시도하는,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이 산고 속에서 뭐가 와요? 저는 그래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고. 예? 그러니까 이 산고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연착륙을 시키는 주님의 도구구나. 그러니까 이 산고를 보면서 씩 웃고 그리고 평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파워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연착륙자로서 평강을 가지는 복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